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오늘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김진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번 인사하기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또 처음 보신 분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지난 시간 저희가 라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명 혹은 나라,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다. 이제 이게 저희가 아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어쩌면 유일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0장 10절에 이 시나레 땅에 있는 이 바벨론의 이 지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는 이 우르라는 지역도 바벨론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만 바벨의 등장은 순서상 이렇게 됩니다. 바벨 앞에는 우르가 있고 우르 앞에는 아카드라고 하는 제국의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수메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화, 수메르 문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수메르 문화를 전승한 그 이후의 제국들이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수메르라는 이름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준 문화적인 것들 또는 역사적인 부분들은 이 전승자들에 의해서 제국들에 의해서 오히려 수메르 문화가 더 알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수메르 문명의 전승자 중에 이제 바벨 혹은 바벨론이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창세기 10장에서는 10장을 쭉 읽다 보면 셈과 관련된 이름들 중에서 아갓이라고 등장해요. 아갓이 아카드인데. 아카드보다도 우르가 이제 좀 더 힘이 센 자로 나타나고 제국이 더 확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수메르 이후에 수메르를 이은 아카드와 함께 수메르를 이은 우르와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수메르 문명을 이은 제국이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아갓이나 우르처럼 도시국가였는데 제국의 어떤 도시가 되고 그 제국의 어떤 보면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고대 바벨론과 관련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하무라비 왕이에요. 18세기, 주전 18세기니까 한 주전 1750년경 전후에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 바로 고대 도시 바벨론에 수도를 두고 제국을 확장시키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벨론 제국 그러면 하무라비의 바벨론이 먼저 우리가 떠올라야 되고 성경에서 우리가 유명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 이거는 바로 보통 우리가 신바벨론 제국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그렇죠. 책에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무려 뭐 어떤 하늘의 신에 관한 신전이 600개였고 막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왕의 이름들도 신과 관련돼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막 언급했던 느부갓네살 할 때 느부가 네부라고 해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 바로 나부코가 바로 느부. 그 어떤 신이죠, 그럼? 그게 바로 이제 마르둑이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수프림 갓, 최고신이라고 말하고 세컨더리 신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많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느보 신이죠. 그래서 이제 나부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왕들 이름 앞에 붙여요. 그 앞에 바벨론 제국의 앞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 아수르 제국의 왕들 이름들 보면 앞에 SIN 신이란 이름이 많이 붙어요. 그렇죠. 신이란 이름이 뭐냐면 바로 월신, 달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이름을 따라서 왕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왕들이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처럼 신적 존재가 되는 거죠. 신탁을 받는 제사장들처럼
왕들도 신탁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왕들 이름에도 신의 이름을 가져왔다. 이제 최고의 신이 바로 마르둑이었고, 왜 이제 우리 바벨탑으로 보통 알려져 있지만 지구라트라고 하는 한 91m 정도 엄청나죠. 그래서 왜 그 나부코에 등장하는 히브리인의 합창단 뭐 인데 그게 탑 밑에서 예. 그게 바로 그죠. 이제 그 유명한 헤븐리 가든이라고 하는 하늘 정원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네. 하죠. 그때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2세의 부인이 메대의 공주거든요. 네. 그래서 메대를 그리워하는 이 여왕, 이 공주를 위하여서 지구라트 위에다가 바로 헤븐리 가든을 만들었다. 그 유명한 곡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그 지구라트 위에 헤븐리 가든에 있는 이 지구라트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마르둑 신전이죠. 마르둑의 제사를 드리기 그렇죠. 위한 신전이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혹자들은 바벨탑이라 불리지 않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 특히 그 역사적인 걸 조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사실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사실 아시리아가 같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서 시작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이제 패권을 잡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그걸 빼앗기게 되는데, 지금 좀 듣고 싶은 거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580만 6년 BC. 그러면 바벨론이 어떻게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그렇게 거대 제국으로 발전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뭐 로마도 멸망했는데 그렇죠. 모든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데, 고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신바벨론, 신아수르, 그죠. 신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던 신바벨론 이렇게 되는데, 뭐 우리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하잖아요. 우선 성경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왕기하 15장 쭉 읽다 보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주전 733년인데 디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살만에셀 5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사르곤 2세입니다. 여기에서 디글랏 빌레셋이 시대에 아수르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가장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부흥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가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아수르, 그리고 후대에는 이제 니누에로 바뀝니다만은 니누에든 아수르든 그 메소포타미아의 핵심이었던 유브라데 티그리스강, 특히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아수르, 나중에 니누에는 티그리스강 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렇죠. 이 주변 지역을 계속 점령하는 힘을 가졌었고, 이 힘의 여세를 몰아서 지중해까지 진출을 하는, 그때 어떻게 보면 아수르 제국이 가장 전성했던 몇몇 시기 가운데 마지막 시기가 지금 제가 언급한 디글랏 빌레셋, 그 다음에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네립이 등장하죠.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까지. 요 시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힘을 발휘하고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 클라이막스인데, 요 시기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그렇죠. 디글랄 빌레셋,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고, 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사네립도 나중에 이제 멸망한 북이스라엘 다시 한 번 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짓밟았던 적이 있었는데, 사네립이 원정을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고 라기스를 먼저 멸망시켰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때 이 사네립이 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조공을 바쳤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때 흥미로운 일이 하나 발생을 해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만 조공을 바친 것이 아니라 마침 바벨론에서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에게도 조공을 바쳐요. 그렇죠. 이 무로닥 발라단이 바로 신바벨론 제국의 털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아수르 제국이 이 4-5명의 아수르의 마지막 왕들에 의해서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디클라인, 이제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무로닥 발라단의 반란이 바벨론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거기에 아수르 제국이 점점점 국력을 낭비하게 되고 소모하게 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무로닥 발라단의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느부갓네살 2세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등장을 합니다. 나보폴 전 처음 듣는. 처음 들어보죠. 나보도 역시 또 나부, 느부, 나부 다 등장하죠. 나부코 뭐 이런 나부코는 이제 원래 느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식 언어예요.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보폴라살과 아수리의 마지막 왕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주전 뭐 여러분들 뭐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제 아수르 제국의 이제 시대는 그렇게 끝나버리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마지막 이름이 아수르 내가 이름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아수르 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결국 609년에 완전히 끝이 납니다. 요때 여러분들 누가 등장하냐면 남유다의 요시아가 등장을 하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아수르가 끝나고 바벨론, 무르닥 발라단,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왕 혹은 2세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죠. 저희가 뭐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제 아수르가 신흥 세력이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결국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 과정을 좀 보고 싶어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그 마지막 세 왕은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때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게 사실은 왕들마다 친바벨론 정책을 피는 왕, 또 이집트에 붙어 있는 왕,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사실은 바벨론이 열받기도 하고 그래서 쳐들어와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죽게 되는데 이 과정을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시아부터 아마 설명이 되면.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공통되는 그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이제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순응과 저항 정책.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게 순응하느냐, 바벨론에게 저항하느냐. 여기에서 나라가 결국은 이제 멸망하는 게 운명을 맞게 되는데 요 과정은요 아수르도 똑같이 겪게 됐어요. 그래요.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하고 이제 몇 명이 이제 쭉 이름 여러분들 뭐 베가 뭐 그다음에 그 위에 부가이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똑같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순응과 또는 저항 정책.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반아수르든 또는 친아수르든 또는 반바벨론이든 친바벨론이든 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저항을 할 때 누구에게 힘을 소위 말해서 힘을 기대했냐면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반바벨론 정책이면 친이집트 세력이 있다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친바벨론이면 반은 이집트 세력이 있다. 그렇겠죠. 나라가 참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땅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시절 때부터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이집트 거대한 문명 그리고 거대한 제국들에 끼어 있어서 항상 지금 말했던 순응과 저항 정책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때 보면 북이스라엘에도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만 뭐 이제 그 멸망할 때 아수르의 왕을 구원할 자라고도 표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이제 그 느부갓네살도 구원할 자라고 표현하고 후대에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구원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모시아라고 그래요. 이 결국 뭐냐면 이 예언자들 특히 아수르가 멸망할 때의 예언자들의 예언이나 남유다의 특히 여러분들 잘 아는 예레미야의 그 언어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 멸망 과정에서 결국은 북쪽에서 오는 세력이다. 예레미야는 사실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딱 지칭은 하지 않지만 북쪽이란 말을 쓰는데 뭐 북쪽은 나중에 예전에는 아수르고 지금은 바벨론 앞으로도 이제 페르시아가 될 텐데 이 북쪽에서 오는 자들이 결국은 이제 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그 자체로만 지켜주지 않고 그 주변의 강력한 세력들에 의해서 기대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맡기게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관점에서 성경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강력한 제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도움을 받든 멸망을 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학자들은 신명기의 가르침, 여호와 신앙의 어떤 굳건한 신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이 언약의 백성으로 또는
율법의 백성으로 분명히 서 있다라면 어떠한 세력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지금 너희가 죄로 인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언자들의 계속적인 가르침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친바벨론 정책을 취할 때는 바벨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가 그렇죠. 이제 친이집트 정책으로 바뀌고 저항하게 되면서 사실은 마지막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물론 3차에 걸쳐서 609년부터 가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저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노예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사실은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한 것 때문에 이 토라를 다시 이렇게 정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율법서를 정리하게 되는데, 바벨론에서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포로 시기 그 70년 정도 되잖아요.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우선 아까 609년이라고 말씀하신 조금 정정을 하면 네네. 1차 포로는 597년 정도 일어나요. 597년. 네. 그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네네. 또 580년대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렇게 포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요 시기가 이제 말씀드린 여호야긴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남게 되고 또 시드기야는 끌려가도 죽게 되고 그달랴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이제 여기 유다 땅을 통치하게 되는 요 시점인데, 요때 끌려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에 대한 보고가 좀 달라요. 그렇죠. 1차, 2차, 3차마다. 맞아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12,000명, 역대기서나 또 이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맥시멈 한 4,000여 명.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왕도 잡혀가고 제사장도 잡혀가고 서기관들도 잡혀가게 되는데 엘리트들이 잡혀갔다라고 보고 있고, 여호야긴이 꽤 그동안에 거기서 오래 살았고, 그렇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호야긴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 자기 그 어떻게 보면 식탁에도 초청하고 그렇죠.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론의 한 켠에 아마도 우리가 그발 강가 주변이다 이렇게 보고, 또는 델 아빕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이름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유다 자치권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유다 자치권 이름이 실제로 동전에서 이제 그 발견된 문헌 그 글자에 보면 예후다, 즉 유다라는 어떤 자치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분명하게 되고, 거기에 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당시 남유다의 엘리트들이 아마도 모여 살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 남유다를 이끌, 유다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부터 마치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에,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그들이 펼쳐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곳에서 그 꿈을 가졌었고,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발 강가에서 울었던 사람들, 다시 유다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살아갈 것을 꿈을 꿨던, 이제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뭐 성전 짓기로는 70년이고요. 포로 생활은 약 50년이에요. 50년과 70년 이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끊임없는 그들의 어떤 신앙, 어떻게 보면 돌아가고자 했던 강력한 그 열망들이었는데, 그것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엘리트들 집단, 왕가들의 집단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거의 자치 국가로서의 존립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나 사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대부분의 유대 민족이고 돌아온 사람도 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지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치권이 뭐 있었다 할지라도 속국이었고, 그렇죠. 또 총독들이 파견돼서
결국은 이제 그들은 겨우 자신들의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자치 지역으로서 심지어는 돌아온 유다 생존을 땅들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 것 중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이제 헬라어에서 온 말이긴 합니다만 이 흩어진 자들이 유다만 온 게 저기 바벨론만 온 게 아니고요. 이집트도 갔죠.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다가 회복돼도 돌아오지 않는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어떤 그 신앙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서도 재발견도 있었지만 흩어진 자들로서의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민족 운명 공동체로서도 그렇고 앞으로 그들이 펼쳐나갈 역사의 어떤 시작점에서도 중요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안에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결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변의 강대국들 소위 제국들에 의해서 날마다 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일제시대 이후에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에 있어서 거대 제국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고 지금도 사실은 명분이냐 실리냐를 가지고 어느 쪽에 우리가 붙어야 되느냐 하는 걸 결정해야 되는 이 정말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갈등했던 이 남유다의 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도 비슷하고요. 환경도 비슷하고 또 지리적인 것도 보면 거기도 바다 지중해를 끼고 있고 그렇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아래 위쪽으로 다 여기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강국들이 뭐 이제 고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과연 유대민족은 이제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또 토라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오늘의 이스라엘을 잊게 했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날 무엇으로 이 민족이 서야 하겠는가? 이게 결국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저는 우리 학생들 강의할 때나 뭐 늘 세미나 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운동인데 예수 운동 또 예수로 인한 하나님 나라 운동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그거 위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복잡한 시대 또 세월을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는가 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가치가 점점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너무 국한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네네. 국가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민족을 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좀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명분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실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정치권도 계속해서 싸우고 반목하고 이유 없이 우리끼리 논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어떤 민족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민족의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한 힘과 지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역할이 중요하죠.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해방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신약에 가면 페르시아를 다루는데 아마 저희가 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덧붙일 거 있으시면. 아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바벨론으로 이제 구약 이제 끝나게 되죠. 끝나게 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과 포로 이후의 생활은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우리 신약의 배경사를 다루면서 좀 꼭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도 이해가 되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역사적 배경, 그 역사 위에서 어떻게 이제 소위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고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고 메시아 운동이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구약 전체에서 잘 발견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페르시아를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를 전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생겨나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하나의 영향 또는 또 방향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이제 예수 운동,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이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꼭 다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헬레니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시작한 사실 이 제국도 신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 왕조 자체가. 그래서 이 중간기를 다음에 저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신약 파트로 벌써 이 책 한 권이 끝났네요. 네, 참 오래 구약이 끝났습니다. 14번으로 끝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신약 파트에 가서는 조금 더 저희가 아마 더 가깝게 이 성경 역사와 진리를 풀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